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될 곳이 본문이 두 곳이 있죠. 한 곳은 민수기 30장의 말씀, 서원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말씀하기가 좀 힘들고 부담이 가는 그런 내용이고 좀 무거운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순절이나 뭐 고난 주간에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 또한 그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게 되었지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 밀란을 잠재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자칫 자신의 이 출세길에도 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군중들의 그 의견을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16절 이전에 1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게 되셨지요. 이 채찍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셨겠지만 그 로마의 군병들의 이 채찍은 이 쇠조각 또 이 동물의 뼈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채찍질을 하게 되면 그것에 긁히게 되고 또 심지어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채찍입니다. 이렇게 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서는 피투성이가 당연히 되셨겠죠. 그 채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려가십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총독의 관절을 뜻하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그 뜰 안에서 이 군인들은 또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오늘 17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쓰는 그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그러니까 왕이 상징하는 그 자색옷을 입히고, 또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합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또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게 만듭니다. 꿇어서 절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마치 이제 정신병자나 로마에 대한 악랄한 그런 반역자로 생각을 했겠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게 나오는 그런 가장 악한 그 본성을 가지고 학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온갖 멸시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로마 군병들은 평소에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그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왕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히고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 굵은 가시로 된 면류관이기 때문에 이 머리에 쓰는 순간에 머리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피가 줄줄 흐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왕의 호를 상징하는 갈대로 그 상한 이마를 이렇게 때리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가시가 박힌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갈대로 치더라도 찌를 것 같은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로 그 머리를 이마를 치는 것이죠. 본문에는 그의 머리를 치며라고 한 번 친 것처럼 되어 있지만요. 이 원문을 보니까요. 원문에는 여러 번 치는 그런 완료되지 않은 한 번 쳤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쳤다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침을 뱉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침을 뱉는다면 우리는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정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희롱을 당한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가지요.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참아내시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끌려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모욕과 또 모든 고통을 묵묵히 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이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또 빌라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또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얻어맞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감당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희롱을 다 마친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갑니다. 21절 말씀의 내용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력이 다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구경꾼 중에 하나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에서 시몬은 억울했겠지요. 내가 왜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이 신약교회의 이름난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과도 절실한 관계를 맺게 되지요. 아마도 이때 시몬의 경험이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십자가 현장에 가까이 있었고 주님의 고통을 생생하게 지켜본 사람이 되었지요. 그는 인류 구속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도운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시몬처럼 주님의 일을 하다가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마지못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나라고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일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묵묵히 이 구레네 시몬처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지요. 군인들은 모략에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권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포도주를 권하는 게 약기운에 취하도록 뭔가 이제 취해서 고통을 덜 느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인류 구속을 위한 이 십자가를, 이 고통을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기로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24절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그 아래서 군인들은 시시덕거리면서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에만 눈이 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잔인하고 무정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그런 무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패자의 눈물을 당연시하고 연약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자들과 십자가 주위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저자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가 아니냐?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래서 이 조롱의 소리를 견디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강함은 바로 이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희생에서 강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요. 강함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할 때에 적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무력은 적을 낳고 미움을 낳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강하게 무찌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강함보다는 희생을 선택하셨죠. 참된 승리자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승리자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지는 자가 이기는 자다. 네, 지는 것입니다.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힘으로 뭉개버릴 수 있지만 참고 견디는 사람, 충분히 능력이 있지만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로는 참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묵묵히 고통과 희생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참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며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더 섬기는 삶,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지는 것이 아니고 알지만 져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가 아니라 희생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지요. 거기서 진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용서하고 희생하고 또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참된 능력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십자가 이후에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가고 싶다는 말은 하지만 실상은 고난은 싫어하고 평안함만을 누리고 싶어 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에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이후에 있을 그 면류관과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또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펜스 공사, 또 우리 놀이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모든 것들이 잘 맞춰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름에 있을 우리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여름 EM 여름 수련회, VBS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썸머스쿨, 또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뉴욕 성결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